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한 복음서에만 써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두 복음서에 같은 내용들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부가 연복궤에다 돈 넣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마가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양쪽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너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지금 두 본문이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주로 마가복음만 이 연복궤에 과부가 돈 넣는 이런 부분을 인용을 많이 해서 써요. 그런데 이 지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중요 단어들이 한글로는 똑같이 써놨지만 헬라어 본문으로 들어가면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 본문에서 헬라어 단어를 봐도 잘 안 깨달아질 때 다른 본문에서 다른 헬라어 단어를 똑같은 한글로는 똑같이 돼 있지만 볼 때 양쪽 가서 보면 그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연복궤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았다 그러면 까띠조 이렇게 할 때 이 까띠조라는 단어는 하늘에 앉혔다 이럴 때, 앉았다 그럴 때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에 앉았다 그러면 하늘에 앉혔다 이런다고요. 그 하늘의 의미를 좀 가져가면 좀 쉽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도 까띠죠. 앉았다 그러면 어디 앉았어요? 연복궤에 앉았다. 하늘에 앉았다. 그렇죠. 이제 그 왜 하늘이라고 그러냐면 이 연복궤가 어디 있어요?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 안에. 헌금이죠. 헌금함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헌금함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사실은 끌고 와야 돼. 연복궤의 의미를 끌고 오면 이 단어 연복궤로 풀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연복궤가 어디 있느냐? 성전에 앉아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사실은 구약으로 따지면 못 들어가요. 제사장 반열이 아니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복궤에 앉았다 이런 건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이시오. 그리고 육체된 자기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영접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느냐?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복궤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앉았다는 거고, 성전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하고 붙어 있다 이런 소리죠.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놓여? 가난한 과부가 놓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부라고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본문 때문에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아주 또 성경은 부자는 또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낄 때.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자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또 누가 돼요?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소프트 바이블로 갈게요. 이런 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가난하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가문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 그럼 이게 상충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쓰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유한 자가 뭐예요? 다른 부유한 자 이렇게 안 쓴다고. 왜? 반대편 단어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반대편이 뭐야? 다른을 쓸 때 가난한 자. 이 의미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공식과 같은 것이다.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유한 자고 이 성전에다 연복계를 뭔가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교회가 필요해서 11조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성전 안에다 드리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과부는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 가지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2절만 11장 2절로 한번 맞춰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접한 사람들은 남편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성전 안에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연복계에 집어넣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부예요, 안 과부예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과부가 놓냐 이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봤다. 환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걸 환난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에게 전해요? 고아 과부. 과부는 좀 전에 봤듯이 남편이 없는 거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남편만 영접한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예요?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같이 있다 이런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영접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고아도 아니고 뭐예요? 과부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과부라고 그랬냐고요. 이 과부 얘기가 나오는 데가 또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가부의 강청 기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얘기한다. 이 본문 설교할 때 안 끌고 오시는 분들은 없다. 기도한다면요. 원수 뭐 풀어달라 이런다.
근데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른다고요. 택한 거는 말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거거든요.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과부가 제가 항상 은혜로 나누는 가중에 프로시코마이를 하냐 이거죠. 성경은 남편이 있어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8절 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원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생략돼 있어요. 스테판본에서는. 너희에게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수 주기도문 하는 사람 누구? 주기도문 누가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왔다는 자체는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한 사람, 남편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라 이 소리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다. 근데 하늘에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냐고? 성경은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어디로 와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서 예수 영접하지 못한 땅에 있는 상태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하늘에 앉히는 게 곧 어디 집어넣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집어넣는 게 뭐야? 오늘 마가복음 본문처럼 뭐야? 연복계에 놓다 이렇다. 근데 문제는 과부라는 거죠. 과부. 누가복음 12장 41절 읽고 과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가난한 과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부를 다른 과부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면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설득력은 떨어져요. 성경에 우리를 과부처럼 표현한 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우리가 남편이 있잖아요. 과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부처럼 표현한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있는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남편이라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을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남편을 보고 세상에서는 살던 남편과 이혼해서 재가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 병으로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2절 읽어주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꼭 설명할 때는 3절까지만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눈이 점점 넓어져요. 여기서 죽으면 있죠. 남편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고 4절에서 그리스도 몸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 생전 남편이 죽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 율법이 어디 써요? 여기 생전의 법으로 이른다. 여기에서는 율법으로 써 있고 여긴 법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법으로 법에서 자유케 되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고 그런다고. 여기서 매번 보여줬지만 이게 다른 남자라고 그러는데 아내로 해갖고 여기 남자 똑같이 아내라고 씁니다. 영어도 허스밴드, 여기도 허즈밴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하도 했으니까 많이 알 거예요.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 그런데 어떻게 이 남편이 죽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전에 있었던 남편이 죽는다 이런 거죠. 뭐 영안실 가서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언제 결혼했냐고요. 성경의 표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도 표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다. 앞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이거를 표현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러는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다. 그냥 살린 게 아니어서 오셔서 죽고 살아났다 이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 다른 남편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런 의미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 안 해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수가성 여인 같았어요. 우리도 남편이 있었다. 우린 지금 영접하고 나니까 남편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랬다. 8장 43절. 그러면 마귀가 아버지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단이 남편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사단과 마귀도 하나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죠. 구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남편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새 남편이라고 그러다. 그러면 그 전에 영접하기 있었던 전에 남편은 옛 남편이라고 그래요. 옛 남편, 새 율법 이렇게 얘기한다. 새 포도주, 옛 포도주, 헌 포도주, 헌 부대, 새 부대 이렇게 쓴다고. 새 계명, 옛 계명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할 때는 우리는 과부가 아니야. 정결한 처녀, 세대가 아니라. 근데 누구를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남편.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수가 오면서. 이 사람 기준으로 하면 우린 과부가 되는 거예요. 어렵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설명드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요. 어디에선 우리를 정결한 처녀라고 그러고 과부 얘기가 나오면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저도 과부예요. 정결한 처녀기도 하지만 과부라고. 옛 남편 기준으로. 그래서 이 과부가 뭐예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의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돼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 고아 과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공부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 그랬는데 과부가 어떻게 프로슈크만이 하냐. 가르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남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 간단한 논리법이 이 머릿속에서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 남편이 응. 죽으면 하는 거죠. 또 어. 한국이라서. 그렇죠. 그 의미가 요거는. 버려두는 건 어. 죽었다고 하는 거. 이제 그 한글로는 버렸다고 그러는데 아페미라는 단어를 써요. 뭐 떠났다 여러 가지로 해요.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하거든요. 자, 21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부할 때 꼭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로마서 7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시면 과부의 정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가서 보면 참가부 있고 젊은 가부가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옛 남편의 과부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미가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